오늘 주일학교는 우리 푸르비가 좀 아파서 누워 있어서 일부러 앞으로 콜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오늘 제목은 이제 한 사람이라는 제목인데, 여러분들 있어서 가장 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이제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한 사람, 그러니까 only가 아니라 그냥 원맨입니다. 한 사람. 그럴 때 저는 자주 이제 저를 지금까지 많이 이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그 장로님이 생각나는데, 김 장로님이시라고, 그분은 제가 전도사 시절 때부터 신학교 학비를 전부 그분이 대주셨고, 또 성지순례 갈 때도 그분이 대주셨고, 미국에 유학 올 때도 비행기표를 그분이 대셨고, 또 12월 달에 목사님 잠바 하나 사입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후원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도 아닌데, 저하고 이렇게 피가 맺혀진 것도 아닌데 저를 이렇게 잘 섬길까,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기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정말 마음속에 고이 이렇게 간직하고 묻고 싶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 분이 있겠지만 또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 한 사람하고 떠오릅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저에게 있어서 좋은 관계 속에 일어나는 복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큰 데미지를 입힌 한 사람, 또한 한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앞에 두 그림을 보면, 한 사람은 희미한 그 어둠의 불빛 가운데 그 희미한 골목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빛을 향하여 열심히 걸어가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좋았던 그 일반적인 사람 외에 정말 가장 데미지를 입힌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성경에서는 아담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버리는, 죄의 후손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니, 아담만 그렇게 죄를 안 졌다면 내가 오늘날 죄인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내가 그때 아담 대신 그때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는가? 아담이 저리 못 깰 정도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우리가 아담이 잘못했네 안 잘못했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죄 가운데 이미 벌어져 본 일을 어떻게 해결받을 수가 해야 되는가가 우리 앞에 놓인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크게 데미지를 주었던 이 아담 한 사람이 생각나고, 또 반면에 나에게 이 데미지 가운데 있던 이 나를 정말 일반적인 육신의 안일함과 복과 사랑을 나누는 그 측면을 넘어서 나의 영혼을 바로 새롭게 한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에 잠기게 했던 그 한 사람, 나를 어둠에서 생명으로 인도했던 그 한 사람, 그래서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두 사람이라고 했으면 알아듣기가 쉬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한 사람, 영원히 기억해야 될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했고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가를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알아보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12,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12절로 13절까지는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나 어쨌든 이 죄가 한 사람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죄를 이야기할 때 규정하기가 딱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이제 비로소 14장에 아담이란 이름이 나오는데, 그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을 때는 그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율법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야기할 때 오늘도 마찬가지만 두 가지 그 언어가 다르게 표현되고, 물론 영어적인 측면도 그리고 한국말도 두 가지가 다르게 표현됩니다. 죄와 범죄라는 뜻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죄를 이야기할 때 보통 아브라함의 그 율법 받기 전에 죄를 언급할 때는 보통 하말티아를 씁니다. 그러니까 율법 받기 전에 죄를 명할 때는 하말티아. 그러니까 그 죄는 인간의 죄악된 성품을 언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도덕적인 타락,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또 인간의 죄악성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 하말티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그 의미는 어떠한 기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또한 어떤 기준점에 터치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있다. 이 어떤 기준점에서 약간 벗어났다. 이런 의미로 하말티아라는 의미가 우리한테 잘 익숙하게 있는데, 바로 아담이 지었던 죄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해버렸어요.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사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해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해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아담이 먼저 했나요? 아내가 먼저 했지 않습니까? 하와가 먼저 하고, 그러면 그 먼저 따먹었던 그 하와가 왜 그랬을까요? 라고 할 때 그 serpent, 그 이제 사탄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는데, 그 뱀의 그 유혹, 정확하게 이제 뱀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serpent, 그 뱀같이 생긴 그런 간사하게 생긴 그것에 의해서 하와가 이렇게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따먹는 그 목적이 뭐였냐면, 뱀은 그에게, 뱀이라고 이야기할게요. 뱀은 정확하게 아닌데 하여간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기를, 너가 만약에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보다 높아진다. 이것이 그에게 매력적으로 들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 그래서 사람은 심리는 하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남의 밑에서 불종하거나 복종하는 걸 싫어합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은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싫어요. 그래서 남이 시킨 것도 싫어하고, 남이 밑에서 뭘 수발드는 거 싫어하고, 자기가 그냥 앞에 나가버려야 되고, 자기가 통치해야 되고, 자기가 리더가 돼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제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뱀의 유혹의 그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와가 자기만 먹어도 될 그 사과를 남편에게도 먹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우리가 밑에 다 가는데, 우리 이전의 권사님이 갑자기 사과를 우리 이수경 장로님이 먹어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수경 장로님 안 먹는다. 와 그러나 막 그러더라고. 은혜 받았나 막 이러더라고요. 오늘날 이전의 권사님 사과 주는 것이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창세전에도 여자가 먼저 음식을 주구나 남자에게. 여자들은 만들면 맛있는 것이면 주고 싶어 한가 봐요. 이렇게. 김정자 권사님 맞아요? 예, 우리 권사님 너무 웃으시는데.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과 속에 담기신 의미를 생각하지 않아요. 사과를 먹으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또 생각 없이, 우리 장로님은 놔둬라 그랬지만 아담은 또 먹더라고요. 그걸 아담은 먹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바로 해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버린, 이것이 하말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이 구절에서 이제 신학적 용어가 뭐가 나왔냐면 오리지널 씬이 나왔어요. 오리지널 씬. 물론 이 오리지널 씬에 대해서 세 가지, 네 가지 의견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것까지 다 이야기하려면 좀 힘드니까 바로 이 오리지널 씬은 바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모두가 죄를 짓는 언약적 대표성이라고 합니다. 언약적 대표성. 이것을 신학적인 언어로 언약적 대표성.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아담을 창조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창조됐으면 나는 사과 안 먹을 건데 누가 장담하냐고. 누가. 사과는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그냥 제가 사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 그것을 장담하냐 이 말이죠. 저도 그렇게 될지. 그래 누구나 그 앞에 서면 녹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자유의지들이 다 있어서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제약된 가운데 정말 그 아담의 그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돼 버려서 이것을 언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뭐가 나오냐면 사망이 찾아왔다. 이 사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내추럴리 죽는 것. 두 번째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다. 죽었다 이 말은 관계가 단절됐다. 이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자연사, 사람이 죽게 되는 이 두 가지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임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목사님 아멘 하지 말지. 우리 에녹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왜 살았어요? 사망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어때요? 엘리야. 예,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그 전체적인 구속사적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분이 목사님 다 안 죽은 것 같은데요? 에녹 살아서 승천했지 않습니까? 엘리사라도 살아서 승천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사망이 피해가던데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면 또 섹션이 하나 벌어져야 되니까 이 뭔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죽는단 말이죠. 대부분. 이것이 자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계획이 아니면 모든 사람은 그 죄의 결과로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뭐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여러분,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던 율법 이후에는 이게 이 언어가 달라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언급할 때 율법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하고 이야기할 때는 하말티아를 쓰는데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언어를 써요. 그거는 다음에 이제 나올 텐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율법을 받기 전에는 어떤 죄가 있냐? 여러분 율법을 받기 전에 어떤 죄가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예, 그냥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리토리컬 퀘스천이니까 그냥 내가 설교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괜히 대답했다고 잘못 자기에다가 창피하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죄가 뭔지 잘 몰라요. 율법을 받기 전에 율법을 받았으니까 이 죄가 이 죄였구나. 이 죄가 이 죄였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말티아로 다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죄라고. 그 죄가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죄를 지었다고 해요. 살인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죽인 죄가 율법을 받아보니까 무슨 죄예요? 살인이었구나. 그때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그냥 죄를 지었어요. 살인을 죽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노아 홍수가 왔잖아요. 노아 홍수가 왜 왔습니까? 그들이 죄가 관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죄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롯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이렇게 손귀등이 됐다고 해요. 그것도 죄가 관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율법을 받기 전입니다. 율법을 받기 전. 이 율법을 받기 전에 대부분 하말티아 이제 그 글자 뒤에 바뀌는 것은 뭐냐면 서픽스, 프리픽스라고 해가지고 뒤에 명사냐
아니면 형용사냐, 아니면 이것이 목적어냐, 간접 목적어냐, 이런 측면에서 달라진 것이 이 모든 원어는 하말티아로 끝납니다. 그리고 14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릇하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아담과 모세를 읽으면서 이제 말이 바꿔집니다. 뭘로 오냐? 파라바세오스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구체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죄.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템테이션을 받아서 생기거나 도덕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의도적인 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나의 뜻을 이루려고, 나의 방법을 이루려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란다. 그러니까 이 사망이, 이 죄가 사망 안에서 다스려간다는 거예요. 다스려간다. 이제 왕노를 한다는 이제 한국말로 이제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미국 번역은 king 이렇게 하지 않고 대부분 rule overs 다스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이 왜 왔냐? 죄의 길을 간다. 이게 죄는 사망 안에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스리면서 아담의 모형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아담의 모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담과 예수님이 어떻게 갔는데 모형이냐 이 말이죠. 예수님은 아담과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죄도 없고 죄를 지지 않는데 어떻게 모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모형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성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 죽으면 모든 사람이 그로 인해 살아난다. 이 대표성의 원리의 모형이라는 거죠. 대표성의 원리로. 그러면 다음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자. 15절 시작. 그러나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해 아담의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서는 하말티아를 쓰면서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이 모세가 쓸 때는 지금 아주 후에 전부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체 한눈으로 보면서 율법까지 받는 것까지 다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은사,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카리스마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주는 그 은사, 탤런트 측면에 하나가 있고 또 이 카리스마는 또 뭐가 있냐면 프리 기프트라고요. 하나님밖에 줄 수 없는 은사, 영적인 은사. 그 은사가 뭐냐면 영생을 선물로 주는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와 이제 왜 제가 이걸 계속 이렇게 헬라어를 이렇게 썼냐면 영어도 힘들고 이 한국말도 힘들어서 이걸 좀 글자는 몰라도 그냥 모순만 다르면 뭔가 좀 비교가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여기서 은사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영적인 은사를 이야기하고 구원을 의미하는 은사, 카리스마를 이야기하고 또 여기에 나온 것이 있는데 선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선물은 도레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은사면 똑같이 은사해야 되는데 어떨 때 왜 바울은 이 카리스마를 쓰고 어떨 때는 도레아를 왜 이렇게 다르게 쓰는가? 말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카리스마는 아까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면 이 도레아라는 선물은 이 포괄적입니다. 뭐냐면 육적인 선물뿐만 아니라 영적인 선물 아우러서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도레마 이래요. 그러니까 그 잉글리시 그 ESV 버전은 여기를 뭘로 계속 다 번역해 버렸냐면 이 본문 헬라어는 다 틀려요. 도레마라 쓰고 카리스마라고 썼는데 ESV는 프리기프트로 다 이게 번역을 해 버렸어요. 그러면 뉴 킹 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번역했냐? 구별했어요. 프리기프트하고 더 기프트를 구별을 해서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그럼 어떤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물어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그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로마서를 쓸 때 프리기프트 하나님의 은사는 카리스마인데 그 카리스마를 다시 카리스마 써도 되는데 또 도레아라는 그 언어를 써서 선물을 또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선물은
바울이 받는 이 선물을 확장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영적인 구원은 곧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함께 얻을 수 있는 그 복으로 선물, 도레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고 킴 제임스 버전은 그것을 정확하게 프리 기프트하고 더 기프트를 분리해서 이렇게 트랜스레이션 했는데 ESV 버전은 다 프리 기프트를 해보고 우리 한국 성경은 그나마 글자가 틀립니다. 은사, 선물. 그래서 여기 은사를 생각할 때 마치 탤런트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소유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프리 기프트는 그 범죄를 진 그 범죄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것과 같지 않다. 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범죄를 파라토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범죄를 하말테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십계명을 받고 나서는 또한 율법을 받고 나서는 죄의 분류가 시작됩니다. 죄는 어떤 죄다? 죄는 어떤 죄다? 그러나 십계명을 받기 전에 율법을 받기 전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하말테아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신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러니까 그 모세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또한 이 로마서를 쓴 바울, 이 바울의 글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이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한 사람이고 아담도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의 대표성을 통해서 그들의 결과물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한 사람은 사막으로 인도하고 한 사람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 프리 기프트를 통해서 얻어진 우리가 도레와 그냥 기프트, 곧 영적이면서도 육체적인 모든 기프트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확장되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프리 기프트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삶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육간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보여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복이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복을 받았다는 그 확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나가보겠습니다. 한 사람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에 의해 선물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치하는다는 우리를 생명 안에서 통치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그러니까 그 왕노릇은 여기를 번역을 통치라고 해야 됩니다. 지배하다. 이제 이렇게 지배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ESV 버전에는 트랜스패스라고 써 있고 프리 기프트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NASB 같은 경우는 트랜스그레이션하고 더 기프트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분리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받은 그 은혜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한 구체적인 여러분의 죄 하나하나까지라도 용서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아브라함을 탓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담을 탓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담이 왜 그렇게 죄를 지어서 우리를 힘들게가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쟀던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신감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가 받는 이 기프트를 영적인 기프트에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육간의 복을 받은 그 기프트로 바울이 이렇게 언어를 바꿔서 사용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식 가운데 풍성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엔 더 나가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그러니까 그 해결점은, 아담이나 예수님의 해결점은 바로 뭐에 있었냐면 순종이 있었습니다. 오베이,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그 과일을 불순종해 버렸어요. 따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따먹어야 되는데 따먹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순종이란 그 이유 때문인데, 이 순종은 예수님께서는 순종이지만 아담에게서 있어서는 이 불순종이 되어버리네. 순종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 불순종이 되어버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순종이 되는 그 역할이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들어내, 또한 얼마나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왜 듣냐라고 물어보면, 목사님 설교 잘하는가 보려고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잘 쪼개네요,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목사님 설교를 왜 듣습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설교 듣고 있으면 너무 복잡해진 것 같아요. 이제 여러 사람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다. 대답해 좀 마세요. 그냥 내가 질문한 거니까. 설교를 왜 들었습니까?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다 다르겠지만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사실은. 순종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들을 때 목사의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왜 듣냐는 거예요. 왜 듣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순종하게 듣는 거예요. 순종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나 자기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기를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맡겼던 그 말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는 선포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얼마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나 자존심에 개의치 않고 그냥 나에게 맡겨진 사명, 그 나에게 주신 그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그 사명을 꾸준히 십자가가 와서 나를 묶게 되어서 그 위에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사람이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침을 뱉은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순종하며 가겠다라는 그 데몬스트레이션, 이게 예시, 또한 그 예표, 또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의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듣는 습성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꼭 듣더라도 한 말 꼭 하고 듣습니다. 하지 말지, 또 왜 시켜, 이렇게 꼭 한마디 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에요. 여러분 꼭 안 한 것처럼 왜 이렇게 다 점잖게 앉아있어? 나만 그러나? 항상 이야기하면 나만 창피한 것 같아요. 나의 속만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 순종이라는 것은 아담도 실패한 것이고, 그러나 이 순종을 누가 성공해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공해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결과는 우리 모두가 구원 얻는 엄청난 놀라운 사건을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반응해야지 참된 반응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가 이것이 진리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해로울지라도, 나의 자존심이 있으면 상할지라도, 내가 도저히 생각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해도 안 맞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옳은 말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 이것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율법이 들어왔으니까 범죄가 더 늘어난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짓고 있는 범죄가 율법을 통해서 밝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짓고 있는 것을 예전에는 하말티아의 때는 몰랐어요. 그냥 뭉뚱거려서 이게 모두가 죄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율법을 보니까 조목조목 율법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짓고 있는 것을 이제 율법이 깨닫게 하고 너가 이런 죄가 있구나. 내가 이런 죄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거였구나 라고 조목조목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토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어요. 조목조목 깨닫게 하신 죄. 이 조목조목 디테일한 죄를 파라티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하말티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내 죄가 지금 어떻게 지어지고 있고 어떤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죄가 있는 만큼 그 은혜의 무게는 그 죄를 억누르고 해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는 풍성히 넘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너무 하나님 은혜가 적어서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줄 것일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이 오늘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참된 평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입니다. 또한 그 영생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지만 그 엄청난 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잘못할 생각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베풀어 주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제가 한번 좀 가져와 보았어요. 팀 켈러의 로마서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잘 나타나 있더라고요. 율법주의의 특징이 뭐냐? 주의라는 것은 그거를 고집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복음주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복음은 너무 폭넓기 때문에 뭐뭐란 주의란 말을 쓰지 않아요. 주의는 뭔가 고집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근데 복음은 하나만 고집될 것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는 폭넓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있어서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그래서 자유주의, 율법주의, 주의는 뭐라고요? 그것을 고집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 하나를 딱 고집하지 않아요. 은혜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래서 복음 폭넓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데 율법주의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 있나 없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거룩해야 돼요. 율법주의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의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잘 지키니까, 법 잘 지키니까, 나 이렇게 잘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엄청 높아져요. 자기의 의가. 왜냐하면 자기 의가 자기를 증명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의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인쳐주는 의가 필요 없어요. 내 자신이 의롭게 살고 있고 깨끗하게 살고 있고 법 잘 지키고 살고 있고 그러니까 내 의가 너무너무 높아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처럼 보여요. 자기는 잘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의 특징입니다. 또 물질을 악으로 봐요. 제가 어떤 분은 이제 제사 음식 같은 거를 먹을 때 여러분 제사 음식에 문제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예, 바울도 이야기한 것처럼 제사의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너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야. 너의 꺼리끼면 먹지 마라. 너의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이 율법주의들은 물질을 악으로 봐요. 그리고 우리는 타락했다. 그래서 육체의 즐거움을 멀리합니다. 금욕주의. 나를 위해서 좀 쓰면 내가 이러도 되나? 막 율법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주는 것은 누리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물론 누리라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복음주의에서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개인에게만 영향을 끼침.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은 자기만 잘 지키면 돼요. 자기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공동체에 맞춰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싶은 대로 바라고 싶은 대로 신앙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공동체 돌보도 않습니다. 사회 돌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나만 살아면 돼요. 율법을 잘 지키면 돼요.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방향대로 쭉 나가면 돼요. 이게 율법주의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변치 않는다라고 특정을 지어버려요. 사람은 변치 않는다.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다. 왜? 율법주의는 선민 이스라엘만 구원받지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이스라엘 밖에 사람은 사랑에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사람은 절대 신분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리고 죄와 맞닥뜨린다. 그것을 없앤다. 그래서 죄가 오면 어떻게 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고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지만 자기의 의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의시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적질합니다. 남의 죄가 있으면 죄 있는 것처럼 지적질해요. 자기가 의가 얼마나 악한 건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악을. 그리고 이제 복음주의를 한번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균형을 맞춥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면서도 거룩하기 때문에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신 분이지만 또한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의를 받음. 그래서 복음주의에서는 내가 의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는다라고 칭의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물질을 선하게 봅니다. 복음주의에서는 물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복음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보통 이제 복음주의라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원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이제 기독교의 이 복음주의라고 이제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물질을 손으로 보고 우리는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육체의 즐거움을 손으로 보고 그 육체의 즐거움을 지혜롭게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주의에서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복음입니다. 그 죄인은 개인, 그 죄인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 모든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서 나만 죄를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족과 열방으로 해서 죄를 회개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개인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공동체를 참여하게 되고 사회에 참여하게 되고 사람은 변하지만 이제 기독교는 그래요. 위에 예수 믿으면 바로 사람이 안 변해요. 근데 복음의 그 측면의 사람들이 복음을 해석하기를 사람은 변하지만 즉각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각적인 것은. 저를 보면 압니다. 저도 많이 변했거든요. 그러나 이 변함이 즉각적으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꾸준히 이슬비에 옷 젖듯이 천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통과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쉬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죄와 자신의 의를 날마다 회개해요. 죄도 회개하지만 내가 의로운 척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의인처럼 내가 교만하게 굴지는 않는가를 회개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자유주의는 이제 하나님 사랑만 의대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주의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한 사람은 누굽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마음속 깊이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